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서 새벽에서 시작되고 성공적인 한 주는 주일에서 시작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그 휴대폰 카톡에 이렇게 배경 화면에 그 글귀가 있어요.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서 새벽에서 시작되고 성공적인 한 주는 주일에서 시작된다. 어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이삭, 나의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적 훈련, 그리고 또 한 주의 첫날 주일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들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구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에베소에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3차 전도 선교 여행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 북쪽 지방을 이렇게 바울이 지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 길리기아 아래 보면 다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지나서 1차 또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이 부르기아 땅을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곧바로 여러분 에베소로 직진합니다. 이게 에베소는
2차 전도 선교 여행에서 어제도 송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에서도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거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드로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지방 에덴과 아덴과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이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안디옥에 가서 있다가 이제 3차 전도 선교여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여러분 북쪽 지방을 지나면서 에베소로 가는데 요 상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사람에게 바울이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다시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의 세례를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되는데 역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여러분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는 12사람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모함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19장 7절에 보면은 12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석 달 동안 데살로니가 주에는 이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선교행을 하면서 여러분 모든 제자들을 교회들을 이제 굳건하게 하는 이미 이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와 또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 선교행에서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전도보다는 한 지역에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지역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대구에도 성시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도 선교 전략을 조금 바꿉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했던 주제와 핵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이 예수님이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 그리고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그 왕,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이제 강론하고 권면했다. 강론은 이게 단순히 한 10여 분, 20여 분 하는 게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5시간 아주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이 굳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길가 같은 밭이에요. 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1차,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동을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발에서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면서 이게 지역을 옮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는 다른 전략을 쓰세요. 여러분 보세요. 9절 하반절. 자,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과감하게 그들을 떠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에 학원과 같은 아카데미와 같은 어떤 뭐 철학을 그리고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말하고 서원, 그런 아카데미, 무슨 아카데미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당시에 어떤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두란노 서원,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뭐 그런 출판사 뭐 이렇게 있지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두란노, 그런 철학자. 그런데 여기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표현이 왔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터키에는 낮에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이 있냐면, 문화가 있냐면 한 일찍부터 6, 7시부터 일을 해요. 그리고 9시, 10시, 한 11시 되면은 일을 마쳐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11시쯤에 밥을 먹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오침을 해요. 점심을 먹고는 잠을 자요. 그래서 2, 3시, 한 서너 시까지는 여러분 너무 덥잖아요. 그 시간이 이렇게 비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을 빌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 서너 시간을 자신 밥 먹고 그 다음에 남들은 낮잠 자고 쉬는 그 시간에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 보면 날마다 강론한다.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죠? 믿지 않는 그 무리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제자들, 창조적 소수자들, 정말 헌신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남들이 쉬고 낮잠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바울은 뭐 하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뭐 만들고 있습니까? 천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할 때 그렇게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빌려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여러분, 성경 20분 일주일에 한 번, 이거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학교 D6 말씀드리잖아요.
168분의 1. 일주일 168시간인데 1시간 교회 학교 와서 1시간 예배 드려요. 근데 그 1시간도 뭐예요? 20분 찬양해야 되죠. 20분 말씀 겨우 20분. 그리고 20분 정도 최대한 많이 해야 공과하는 거예요. 근데 뭐 출석 체크하고 이름하고 누구 빠졌는지 이렇게 하면 10분도, 그렇죠 권사님?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10분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다예요. 집에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최초의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D6 신명기 6장에 부모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먹을 때든지 쉴 때든지 여기 날마다 강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벽기도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여기서 큐티가 나왔어요. 온누리교회 큐티, 생명의 삶. 그 이후로 뭐 매일 성경 뭐 여러 이제 큐티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김양재 목사님 하시는 큐티인이라든지 뭐 여러. 그 특징이 뭐냐면 매일 날마다 이게 중요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기도 퐁당퐁당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읽고 또 구약 읽고 신약 읽고 한 권 시작하면 계속 읽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차, 2차 전에 바울이 부지런히 다녔어요. 여기 갔으면 또 가고 또 움직이고 정말 쉴 새 없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또 믿는 사람, 받는 사람들은 따로 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2해 동안.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바울의 전도 선교 전략이 바뀌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아시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터키, 튀르키예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1차, 2차 전도 선교행을 통해서 여기 복음을 많이 전했죠. 이미 많이 뿌렸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날마다 말씀, 성경을 강론할 때에 하루에 서너 시간씩 저에게 꿈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뭐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서너 시간씩 와서 뭐예요? 입하고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고 뭐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커피 브레이크. 우리 권사님 그죠?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굳이 나가서 막 전도 안 하고 하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여기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바울이 뭐 안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바울의 손은 뭐예요? 도구예요. 주어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 이건 뭐냐면 아주 기이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전파됐을 때, 말씀이 충만하게, 말씀이 편만하게,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행하게 되다 그러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즉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기적이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어요. 병이 떠나갔어요. 여기 잘 보세요. 병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이게 있는데 이게 떠나갔어요. 뭘로 떠나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앞에 이 육체의 질병이 다 떠나가는 역사. 그 다음에 악귀도, 악귀라고 하는, 요즘 경이로운 소문 투 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막 악귀 얘기해, 귀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악귀도 뭐예요? 실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다 떠나가는 역사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그리고 영적인 이 악한 귀신의 마귀의 역사들도 다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뭐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기 손수건 앞치마는 뭐죠?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잖아요? 천막 만들잖아요. 천막 만드는데 쓰던 도구에 손수건 땀이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튀르키예 사람, 여기 아시아 사람은 낮에 더워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예요? 오전에 일하고, 그리고 그때 뭐예요? 말씀 전에 땀이, 그 손수건이에요. 여러분,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나는 것 같다가 했는데도, 그 앞치마는 여러분, 미술 하시는 분들은 옷감에 물감 이렇게 안 튀기도록 앞치마 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 목공하는 분들 이렇게 앞치마 하잖아요. 작업복이에요. 그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 얹었는데도 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요즘 막 옛날에 뭐 물도 팔고 뭐 밀가루도 팔고 뭐 무슨 뭐 기름 팔고 뭐 막 이렇게 팔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퍼지면,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 그 말씀에서 역사들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맨 마지막에 쭉 넘어가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뭐야?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뭐 어떤 기적 찾아다니고 뭐 어디 뭐 은사 뭐 표적 기적,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데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다니던 이 시대에도 구약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신약의 성경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이 창세기로부터
율법에서 그 다음에 시편에서 예언에서 나오던 그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나. 여러분 에베소 말씀드렸죠.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 그랬어요. 1000명의 이 여자 창기들이 그런 아주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며 마치 그 신과 막 접신하고 막 이런 문란한 그런 시대. 헬라 문화와 종교의 아주 그냥 다양한 종교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누가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 가짜 뭐 제사장들, 종교 장사꾼들. 여기 장사꾼 이야기 내일 나와요. 아데미 여신상 신상 만들어서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여기는 지금 종교 사기꾼. 야, 이게 신령한 뭐 물입니다. 이게 신령한 뭡니다. 자,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쓰던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이러는.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돌아다니며 마술해. 이 사람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가짜 가지고 사기치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 시대에 없습니까? 에? 이런 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거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근데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의지하고 믿고 선포하는 거하고 예수도 안 믿는 종교 사기꾼들, 가짜 종교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여러분 유대의 한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 안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고 지금 여기 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배교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해요.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종교 가짜 사기꾼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알아봐요. 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참 웃긴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악기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금 스게아의 아들은 몇 명이라고요? 7명.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군대 들린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천 마리의 돼지가 다 죽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가짜가 왜 많으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진짜입니다. 복음이 진짜예요. 이 가짜 붙들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교묘하게 아주 우스운 얘기, 재밌는 얘기, 홀리는 얘기, 그 사람 모으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자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룩한 경외가 난다. 두려워.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는 빌립보서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복,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어때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 이 에베소에 이 가짜 종교 사기꾼들, 종교 장사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술은요, 이 귀신의 역사예요. 마술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다 불사르는데 책값이 은 5만, 은 하나가 1 드라크마, 한 사람의 성인의 하루 이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이면은 5만 1, 365일, 5만 1을 해서 모은 돈이에요. 하루 10만 원 계산해 보니까 50억이에요. 50억. 책을 모았는데 그 책이 지금 돈으로 50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 가짜, 거짓, 마술, 이 도시가 뭐예요? 에베소였다. 근데 거기가 바울이 들어가서 뭐예요?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두란노 서원에서 남들 다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에베소의 성시화. 그리고 거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능력이요 어떤 사람의 어떤 물론 은사도 있으세요. 그죠? 치유의 은사. 근데 그 기본은 그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 자세히 하게 읽으시고 대충대충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돼요. 한 글자, 단어 하나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또 귀신에 따라가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이 대구 땅에도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가 바울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 그 우상의 도시가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도시가 종교 사기꾼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 정말 유대인으로서 마술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에베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시화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그런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